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보니 전체입니다. 민족들과 백성들과 땅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너희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라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그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그들의 군대에 진멸하시겠다, 그들을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이하를 보면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둘의 심판의 차이점을 말씀한다면은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은 이 예고된 것임에 비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심판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가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심판을 내가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주님은 자신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은 잘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고 그 매를 아끼지 않으신데, 사람은 미련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마주한 그 상황만을 생각하며 불평, 불만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요, 늘 고백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주님께 회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민족들과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한 이유는 본문에는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주님은요, 그동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 다른 민족들도요, 자신들의 그 입장을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입장에, 또 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죠. 교만을 버리고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의로운 모습을 정당화하는데 그 상황을 사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요, 깨닫고요,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우리 또한 그것을 늘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건강하게 유지하며 또 점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주 이 대상인 이 에돔을 보면은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한 뿌리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쌍둥이 아들 낳았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이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한 뿌리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어요. 한 예로 유다가 이 아수르의 침탈을 당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에돔이 그 행한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지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아야 했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했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아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야 했다. 즉 그들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했고 그들의 불행을 보며 그들의 재산을 탐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했던 죄, 그 죄에서 그 외에도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네가 행했던 그 죄가 너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여라. 하지만 에돔은 주님의 계명과는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에돔의 멸망, 에돔의 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 이웃의 불행을 보며 애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안도하는 모습,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통해서 혹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나? 그런 품는 마음,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용히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그 일을 품고 또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적용하면은 에돔은 이웃의 모습을 방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도덕적인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대한 소망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고 또 주님의 또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보시면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주님은 1.1획도 말씀하신 건 다 이루세요.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에도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그 에돔, 그들에게 내린 심판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진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잘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뜻을 전하여 예고된 심판이 아니라 예고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미련하여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주변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위로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대통령과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세워질 그런 위정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또 주어진 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정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